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지금도 예배자들 찾으시고 하나님 찾으신 예배자들 범주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예배를 통해서 이로부터 공급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언약의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킵니다.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예배를 통해 살짝 열어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예배라는 단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르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돌을 가지고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 샤와 예배라는 단어가 시작에 들었는데 그 샤라는 뜻의 의미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다. 또 한 가지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다. 우리 이성과 상승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오늘날의 예배의 시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자를 찾으시고 하나님 찾은 예배자를 범주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로부터 공급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표적과 확증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수지 맞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누군가 하면 솔로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 1장 6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회막 앞에 있는 돛단에 이르러 1000개의 이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 밤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내 아비 다윗이 큰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 여호와의 언컨대 내 아비 다윗이 허한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특별까지 많은 주의 백성들을 누가 능히 재판하오리까. 여호와께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노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함께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다 목사님들만 계시니까 이제 내가 여기 와서 설교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 집회 인도한 22년째 하고 있는데 저는 설교 준비를 많이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누가 앉아있을지를 모르잖아요. 그 찬양인도 우리 목사님이 인도할 때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구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이 나의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 처음에는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는데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설교 준비를 이렇게 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고백하고 있고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사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데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저희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힘들 수 없는 구력의 열정도 하나님께 주실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딱 느낀 게 무엇인가 하면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돈 좀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시켜주면 얼마나 좋아. 물질에 대해서 깨끗할 때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게 뭐냐면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자유함을 누리게 되더래요. 오직 바라볼 건 하나님밖에 없더래요. 사람 쳐다봤자 도와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을 의지했다가 그 사람이 떠나면 목회를 못하더라고. 돈 의지했던 사람 돈 떨어지면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가시고 인도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22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물질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고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도와달라고 할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으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세요. 이런 언약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모 교회에 부흥회에 참석을 한 거예요. 내가 물질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지 않으면 교회를 개척 못할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을 보니까 왜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 제가 신학교를 80년대 중반에 졸업을 한 거예요. 신학교 일찍까지. 그런데 세상 가운데 있다가 방황하던 하나님의 때가 돼서 부르셔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긴 해야 되는데 돈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지 않으면 목회를 못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늦게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모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드리고 싶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 돈이 한 푼도 없을 때야. 근데 집사람한테 내 부흥회에 참석하는데 헌금하게 돈 좀 불라고 하니까 집사람 하는 얘기가 집에 돈 갖다 준 지가 2년이 넘었는데 집에 무슨 돈이 있니? 그럼 내가 결혼할 때 사진 폐물 있지? 모란장 가서 팔아가지고 오라니까 얼른 팔아가지고 오더라. 자기 돈 좀 줄 줄 알고. 내가 그 돈 액수를 잊어먹기는 94만 원이야. 그것을 가지고 교회에 참석해서 헌금을 다 드린 거예요. 그때 집이라도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집 팔아서 어떻게 전재산을 드려? 못 드리지. 전재산이 나에게는 94만 원밖에 없었어. 그거 하나님 앞에 월요일날 다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기록돼 헌금하고 죽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그 3박 4일 동안 먹고 자고 할 거 빼놓고 책 사고 테이프 사고 월요일날 저녁에 헌금을 다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이 나에게 전재산이기 때문에 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 헌금 돈의 일부를 뺄 수도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저녁에 헌금을 다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아. 내가 월요일날 저녁에 응답 받았으면 목요일날까지 참석을 안 하잖아요. 화요일날 응답이 없어. 수요일날도 응답이 없어. 목요일날 오전에 응답을 주면 얼마나 좋아. 집에 빨리 가자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야. 목요일날 저녁에 응답의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9장 11절.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가하다 하지 말라. 두 번째 고린도전서 9장 13절.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중직하지 말고 교회 헌금을 가지고 먹고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 4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부르시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포로 내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즉시 보내리니 이는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셨느니라. 그 세 가지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22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도 22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나름대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교회를 개척할 때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 반드시 서울 한복판인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거든요. 처음에 분당 신도시가 생기기 전부터 판교에 살고 있을 때요. 그런데 그 성남 태평사동에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처음에 교회 개척 장소가 그 태평사동이에요. 근데 가서 보니까 나하고 너무 안 맞는 거야. 그런데 아니 돈이 있어야지
전 재산 이제 누가 책 사보라고 돈 준 그 50만 원을 가지고 기독정본에 있는 걸 보고서 내가 그걸 찾아간 거예요. 거기 찾아가가지고 담임 목사님 물어보니까 2천에 65만 원, 시설비 700만 원 돌라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 목사님한테 합동청 목사님인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목회 몇 년 했냐고 물어보더라고. 내가 목회한 적 한 번도 없다고. 목사한테 받았네. 안 받았다고. 그러면 이 2천만 원 있냐고 물어보더니 내가 없다고. 이 2천만 원을 어디에서 마련해 올 거니? 그래 내가 기도원 가서 2달 여유를 주면 마련하고 온다 하니까 막 웃어. 현지 목사인 자기가 해도 목회가 안 돼서 문을 닫는데 목회 경험도 한 번도 없는 전도사가 와가지고 그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니까 너무나 웃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만난다 할지라도 2시간만 얘기하면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바울에게 주셨던 능력을 저에게 주셨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였노라. 그 목사님 2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얘기할 때 설득을 당한 거예요. 그 시설비 700만 원 너무 비싸니까 200만 원 깎고 500만 원에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100만 원씩 5개월 할부로 준다니까 막 웃는 거야. 시설비 할부가 어디니?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설득을 당했는데 자기는 권한이 없대. 사모님이 결정권자지. 아니 그럼 친정 얘기하지. 왜 2시간 빨리 사모님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내가 2시간 동안 그 사모님 앞에서 리바이를 똑같이 한 거예요. 그때 그 사모님도 설득을 당했어. 키를 주면서 기도 가지 말고 내가 2달 동안 임대료를 내줄 테니까 여기서 기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2달 동안 기도해가지고 그 보증금을 2천만 원을 마련한 거예요. 하나님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기도하니까 생각나는 사람 딱 있어. 우리 막내 동생이 63빌딩에 대한성명 근무할 때인데 내가 전화를 하니까 명예퇴직을 했다는 거야. 명예퇴직을.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나자고 했지. 딱 가서 나 교회 개척하려고 하는데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어요. 한 번만. 그래서 동생이 퇴직금 받은 게 있잖아. 형, 나에게 이제 앞으로 돈 얘기하면 안 돼. 내가 한 번만 도와줄 테니까. 그래서 보증금 2천만 원을 마련을 한 거야. 내 동생한테 얘기를 했어. 내가 한 가지 더 조건이 있는데 너 정년 퇴직할 때까지 핸드폰 요금 좀 내둘라고 한 거예요. 22년째 내주고 작년 12월 달에 보험회사 정년 퇴직하면서 끊은 거예요. 22년 동안 핸드폰 요금을 내줬어. 3년에 한 번씩 새 걸로 바꿔줘. 근데 돈이 모자라잖아. 시설비를.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분이 또 있었어. 우리 장인어른. 그 장인어른이 그 환경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이에요. 환경사업이 무엇인가 하면 니아까 끓고 고물장사를 하셨다는 거야. 왜 고물장사라고 해? 환경사업이지. 그것도 환경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폐암 말기로 돌아가시고 폐암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는 병이에요. 통증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그분이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세례를 3번이나 받았어. 그 처갓집이 길동이었었는데 천호동 옆에 거기 있었는데 그 많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암 말기라 돌아가시니까 신방을 와가지고 그 장인한테 세례 받았냐고 물어보면 받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안 받았다고 하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세례를 3번이나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 신방 가면 빨리 죽게 해달라고 해. 왜냐하면
장인어른 연세가 78세였어요. 왜? 사람의 수완이 정해져 있잖아. 10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게 된다고. 그 80 다 되면 요단강 건너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수완이 차서 내 열주에 돌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인어른이 빨리 고통 없이 죽게 해둘라니까 장모님하고 처제들이 난리가 난 거야. 살려둘라 기도를 해야지. 왜 빨리 죽게 해둘라고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장인어른이 고통 없이 빨리 죽게 된 거야. 근데 장인어른 죽기 전에 자기가 2천만 원이 있는데 1,000만 원은 장모님한테 주고 1,000만 원 나를 준다는 거야. 교회 개척할 때 쓰라고. 그래서 이제 장인어른이 소천을 하시고 장례식장에 그 얘기를 한 거야. 장인어른이 교회 개척할 때 1,000만 원 주기라고 하니까 경황이 없으니까 다 알았다고 해. 근데 내가 개척할 때가 돼서 집사람 통해서 1,000만 원 갖고 오라고 시켰거든요. 근데 전화 통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장모님 막 욕을 하는 소리가 다 들려. 니네 아버지가 힘들게 곡물장사 해가지고 모아둔 돈을 네가 왜 가져가? 내 전화기 뺏어서 그랬지. 나 그 돈 필요 없다고. 안 받아도 된다고. 근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알리거니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욕기 7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꿈을 통해 깜짝 놀라실 때가 있어요. 욕기 35장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침상에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과 이상 중에 사람을 길을 확 여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시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장모님한테 그 돈 필요 없다고 하니까 새벽에 전화가 왔어. 돈 빨리 가져가라고.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해서 불안해서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 거야. 그 꿈을 꾼 다음에. 그래서 새벽에 돈 가져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1,000만 원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천립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몇 명 안 하는데도 헌금이 1,200만 원이 나온 거야. 그래서 교회를 개척할 때 부교육자 50만 원씩 두면서 그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금방 붕될 것 같아도 안 되더라고. 나는 교회 개척하기 전에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교회 왜 이렇게 부흥을 못 시킬까? 그렇게 생각을 해.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3년에 1,000명은 될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했던 거예요. 3년 되면 한 1,000명은 될 것이다. 성도들이. 근데 한 달 만에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를 발견한 거야. 이 세상 가장 빠른 새가 무엇인가 하면 월세예요. 월세. 주일날 4번 예배 드리면 임대료 내야 돼요. 그 월세가 얼마나 빨리 오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 여기에서 너무 성도들과 안 맞으니까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서울로만. 8년 만에 응답받아서 8년 만에. 낙구정동이나 청담동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서울로만. 그런데 8년 만에 응답받았는데 교회가 이전하는 방법이 딱 2가지가 있어요. 교회가 폭발적으로 도움이 돼서 안 들 자리가 없으니 이사를 가야 돼. 또 한 가지는 보조금 다 까먹고 길거리를 쫓겨나는 거야. 전자임 얼마나 좋아. 후자야 후자. 2,000만 원 8년 만에 보조금 다 까먹었어. 건물주가 찾아와가지고 건물주 사장님 나한테 목사님이라고도 안 해. 임대를 안 주니까. 언제 이사 갈 거냐 언제. 아이고 교회는요 내 맘대로 이사 못 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고 언제 이사 갈 거니. 이 목사님들 겁은 무지하게 많아. 돈이 없으면 믿음이라도 있어야지. 믿음이 없으면 깡이라도 있어야지. 명도소송 당할 때까지 6개월은 있어도 돼요. 하나님 그 전에 알아서 해. 알아서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야. 이제 길거리로 나앉게 생긴 거야. 보조금 다 까먹었으니까 이제
그 건물주 사장님 명도 소송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기도해야지. 기도 외에는 개척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매일 기도를 하는 거야. 그때 떠오르는 분이 있었어. 떠오르는 분이. 새벽녘에 가끔가다 오는 분이 있어. 내가 전화를 했지. 신방을 간다고. 오지 말래. 연세 드신 분들은 눈치가 500단이야. 개척교회 목사가 자기 교회 성도도 아닌데 신방 온다고 하면 뻔하게 돈 얘기할 거. 저는 22년 사역하면서 돈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충성할 기회를 준다고 하지. 헌금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하는 거 있잖아. 집사람을 데리고 신방을 가서 오지 말라는 거. 딱 가니까 권사님 나를 쳐다도 안 봐.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얘기 드리자고. 저는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체험한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내게 토당을 쌓고 그의 너희 양과 서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우리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예배 한 번 잘 드려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우리의 있어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배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두 가지 말씀을 고백하고 간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을 우겨 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꼬꾸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되리라. 더 나아가 예배 한 번 잘 들어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때 이런 삶이 영리하게 된다고 그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돌아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라고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배에 집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배에 1시간 동안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권사님 빨떡 일어나더니 무릎을 딱 꿇더래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통증 클리닉에 다니는데 우리나라 유명한 대학병원을 다 다녔는데도 고치지 못했다는 거야. 현대의학을 고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요즘은 실비보험이 하나님이야. 실비보험 드는 사람들은 아유 기도받으러 안 온다니까 병원에서 못 고친다고 하면 그때 와서 기도해 달라고 해. 그 권사님이 통증 클리닉에 다니는데도 못 고친다고 할 때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 권사님께 머리에 손을 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급하면 빨리 역사하는 거예요. 그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진 거야.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으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낳은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에게 바라보지를 않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홍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 우리 주님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다 입게 되는데 질병으로 오는 통증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슬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 통증이 다 사라지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씻은 듯이 그 통증이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급하면 빨리 일하시고 역사하시대. 그런데 그 권사님 통증이 없어졌다는 내 손을 잡더니 안방으로 나를 데려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어떤 젊은 청년이 있는데 산소 호흡기를 꽂고 누워있어. 누구냐니까 아들이라고 얘기해. 그럼 여기 왜 있냐고. 3년 전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그 재활병을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내가 그 환자를 보는 순간 믿음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믿음을 통해서 그 권사님은 자기 통증이 씻은 듯이 나섰기 때문에 기도하면 낫는다고 믿음이 확실히 드린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황스러우니까 기도가 잘 안 나와. 고린도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약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든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가 마음으로 기도해도 저 식물인간이 어떻게 일어날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고정관념이야. 그래서 치유에 관한 말씀을 다 끄집어내서 20분 기도하니 할 게 없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저는 방언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사도 바울도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 고린도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보다 방언을 더욱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쳐다봤지. 혹시나 일어날까 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도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안 일어나지. 계속 방언을 기도하니까 믿음이 생성이 되더라고요. 내 이성은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영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마태복음 19장 26절이 생각나더니 두 번째 말씀 떠오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으니 기쁘시도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계속 방언을 기도하니까 시편 30편 2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내 병을 고치셨나이다. 더 길이도 하니까 시편 119편 50절 그 말씀이 내게 곤란 중에 이르라.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느니라. 계속 기도하니까 그 환자가 이 말씀 떠오르는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107편 19절에서 21절 말씀. 저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 격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이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그 환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아. 우리 담임 목사 정예 목사님 하도 식물인간을 많이 일으켜 세웠는지는 몰라. 저에게는 최초의 사건이 최초의 사건. 그 다음부터 어떤 환자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담대히 기도할 때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한 만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믿음이,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받은 자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서울로 거기에서 1,800만 원을 헌금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뭐 필요하냐고 물어보더라고.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순진하지. 공짜비를 하나 더 붙였어야 돼. 1억 8천을 받아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1,800만 원. 왜냐하면 신림팔동에 내가 교회자를 받았는데 보증금 2천만 원에 120만 원이야. 그럼 누가 200만 원 헌금을 해준 거야. 그래서 1,800만 원만 있어가지고 그것만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봉제공장 했던 데랑 시설 일을 다 해야 되잖아. 여기도 내가 둘러보니까 시설할 곳이 그래서 이전 예배 드리고 내가 왜 이 간증을 하냐면 목사님의 꼭 필요한 말씀이 그래요.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음쟁반에 금사과라고. 내가 뭐 목사님에 해당되지 않는 말씀 전하고 증거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가장 필요한 말씀이 지금 강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전 예배 드린 다음에 매일매일 예배를 드린 거예요. 40명의 강사를 부른 거야. 국민일보 광고 350만 원짜리 내고 그것도 외상으로 낸 다음에 매일매일 불러서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인지되어 있는 목사님들을 부른 거야.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매일 저녁 때 집회를 한 거야. 그런데 41일째 되는 날 강사를 줄 돈이 없어. 그래서 자기랑을 할 수 있는 목사님을 섭외를 한 거야. 강사를 안 받고 할 수 있고 또 설교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목사님을 섭외를 했어. 그분이 누구냐면 한금천 목사라고. 전혀 강사를 안 줘도 돼. 그래서 그 41일째부터 매일 주일날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날 저녁 때까지 예배를 드린 거예요. 본인 재단에서요? 그렇죠. 본인 재단. 그러니까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혼자 놓고 집회를 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집사람 혼자 놓고 6개월을 예배를 드린 거야. 그런데 6개월을 딱 지나니까 어떤 사람 문을 딱 열더니 욕을 하더라고. 1층이 오토바이 가게고 2층이 교회, 3층, 4층은 일반 사택이야. 그런데 3층 사는 아저씨가 술이 이만큼 채워가지고 문을 딱 여는 거야. 밤새도록 뭐하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 그 사람 처음 본 사람 처음 6개월 만에. 그런데 또 예배를 드려. 근데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여자분이 온 거야. 와가지고 교회에 왜 간판이 없냐 물어보더라고. 돈이 있어야지 간판을 달지. 내가 그분 기회다 댔더니 그랬으면 돈이 없어서 못 달았지. 그러니까 그분이 해주더라고. 또 계속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왜 교회에 십자가가 없냐. 내가 그분한테 또 기회다 대고 그랬지. 돈이 없어서 못 달았다고. 그분들이 다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슬픔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마치기. 근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3년 전에 하늘산 기도원 대성전 집회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돈이 있어야지 대관료가 1,400만 원이야. 3박 4일 대성전 비. 그 빌려주지도 않아요. 이영구 목사님이. 그런데 저는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 워낙 집회를 많이 했고 총무 목사님 데려줘서 그걸 허락을 받았어.
그래서 예산을 짜보니까 3천만 원이 들어가대. 3천만 원이. 먹고 자고 하는데 3천만 원 예산이 들었는데 그 총무 목사님이 400만 원 깎아져가지고 1,000만 원만 받는다는 거야. 대관료를. 그런데 숙식 제공하는 게 그 돈이 많이 감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이게 뭐 해결될 게 없어. 돈은 둘째치고 사람 동원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근데 제가 6.25 성회, 8.15 성회를 3년 전에 할 때 피종진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8.15 성회 끝나고 그 다음 주에도 하늘산 기도원에 집회를 할 때 목요일날 새벽에 일어났는데 왼쪽 눈이 실명을 한 거야. 실명. 일어났는데 하나도 안 보여.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꾸 일어났는데 눈이 하나도 안 보여. 그리고 우리 단체가 예수사정령 부흥협회는 17년 됐는데 제가 대표장으로 금요일 오전까지 집회를 다 인도한 거예요. 병원에 한 가고. 그래서 그 점심 노베드로 목사님 아시죠? 그분도 내가 강사를 불러가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눈을 가지고 운전을 하려니까 못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리고 한쪽 눈을 식당까지 운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기도했습니다. 웬만한 목사님들 같으면 원망하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집회하다가 눈이 멀은 거니까. 그런데 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더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눈 멀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대리기사 불렀어야지. 한쪽 눈 가지고 또 사역을 하러 다닌 거예요. 그런데 또 운전을 못해서 그렇지 적응이 되니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있다가 광명에 있는 무기도원 가서 집회를 하다가 이쪽 눈마저 혈관이 다 터져버린 거야. 한 10%밖에 안 보여. 10%밖에. 그래서 제가 소경들이 다닌 집회를 가지고 100일 동안 지냈던 거예요. 그런데 집회 잡아오는 거 다 사무총장 목사님 내 손을 잡고 강대상까지 여기다 올려놔. 난 설교할 때 그랬지. 하나님 반드시 내 눈을 떠서 보게 만들 거라고.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그게 병명이 무엇인가 하면 유리체 출혈하고 망막이 박리된 거예요. 그 대학병 가서 이렇게 총파하니까 망막에 박리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 그래서 그때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끌게 만드는 거야. 기도할 때 딱 두 마디만 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근데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하니까 3개월 하니까 내 눈을 하나님 뜨게 만드신 거예요.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41장 10. 10시간씩 기도할 때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줘.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시리라. 두 번째 새겨주신 말씀이 이사야 35장 5절 말씀.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녀들이 사슴같이 뛸 것이며 봉어리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라. 세 번째 요한복음 9장 7절. 너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번역한즉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네 번째 10번 119번 50절. 그 말씀 내가 곤란 중에 이르라.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느니라. 다섯 번째 경험한 게 있죠. 10편 107편 19절에 21절. 저가 큰 심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이 다섯 가지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한순간에 눈이 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그 집회를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있어야지. 작년 6.25 성회할 때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그 돈 마련하기 위해서 예비 집회를 3번에 걸쳐서 한 거야.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 목사님들 모시고 강사들하고 같이 기도회를 한 거야. 내가 설교 끝난 다음에 1시간을 여기서 통성기도를 인도를 한 거예요. 울리면서. 그때 어떤 할머니 목사님이 그 예배 자리에 참석했는데 내가 방송 대고 가면서 통성기도를 인도하니까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앉은 자리에 1,000만 원을 헌금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강사 목사님이 600만 원을 해주고 그 하나성교회 대성전 집회할 때 월요일날 저녁 때 어떤 분이 은혜 받은 분이 1,000만 원을 헌금을 해준 거예요. 딱 헌금 다 하고 하니까 3,005만 원이 나오더라. 3,005만 원이. 그럼 5만 원 남은 거예요. 3,000만 원 예산 드려서. 제가 이 말씀 왜 하냐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쫓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강사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